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 오실 때 혹시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제가 몇 주 전까지는 이제 제가 유초등부 맡을 때 아이들에게 했던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니? 라고 이렇게 한 번씩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각자 생각하실 때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귀찮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냥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아니면 좀 더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니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각자 다른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각자마다 듣는 은혜의 깨달음을 받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듯이, 그거하고 동시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동시에 예배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는 것과 그리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나 왜 여기서 일하고 있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봉사함으로써 내 이 헌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내 상급은 하나님이 다 챙겨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실 때 모두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축복을 받기는커녕 변화되지도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말씀에 따르지 않아서, 너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보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면을 한번 두들겨 보고자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은 이제 저희가 유명하게 아는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는 4가지의 땅이 있다고 그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같은 씨앗을 뿌렸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땅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 변화없는 마음. 네, 길가 변화없는 마음입니다. 길가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바닥은 딱딱하고 그리고 씨앗이 아무리 떨어지고 거기에 씨를 뿌려도 자라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오히려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우리가 처음에 보셨듯이 길가는 변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끝까지 묵상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흘려버리는, 즉 진짜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마음의 상태가 길가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악한 자가 와서 저희의 말씀과 같은 양식을 전부 다 뺏어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땅은
네, 두 번째 넘겨주시면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 깊지 않는 마음입니다. 돌밭에는 흙이 좀 밉습니다. 그러다 보니 씨앗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돌밭의 흙은 매우 얇고 깊지가 않습니다. 씨앗에 싹이 자라도 오히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돌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 같은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는 좀 빨리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우리가 말씀 받아들일 때 감정이 있지만 오히려 깊이가 없어 거의 수박 겉핥기 같은 그런 깊이가 얕은 마음이 곧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네, 가실떨기, 장애물이 있는 마음입니다. 씨앗이 들어가 꽃을 피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을 피울 때는 그 가시가 오히려 그 씨앗에 열매와 꽃이 자라지 못하도록 오히려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기서 저희는 가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처럼 가시와 같은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염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그 더불어 삶의 걱정과 부담 등 말씀보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것이 더 앞서는 그러한 열매 맺지 못한 밭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땅은 좋은 땅,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은 흙이 부드럽고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깊이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잘 싹이 나고 꽃을 맺어 열매를 결실합니다. 여기에 더해 예수님은 좋은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결실을 맺는 그러한 땅이 바로 좋은 마음, 그 좋은 땅, 즉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다시 살펴보셨을 때 제가 소개했던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돌밭입니까? 아니면 길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각자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받거나 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과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축복의 결실을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좋은 땅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결실을 맺으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을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의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많이 대화하신 분들은 아시듯이 제 고향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네, 목포시입니다. 네, 저는 목포시이다 보니 주로 이제 바닷가에 가까우다 보니 어촌이 많고 그리고 어촌이 많다 보니 어촌에서 자랐을 것 같지만 목포시로 저는 도시에서 자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농촌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경우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시듯이 좋은 땅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을 만들려면 저희가 밭을 갈고, 그리고 좋은 땅이 자라려면 거기 위에는 돌을 치우고, 그리고 좋은 땅을 맺으려면 그리고 가시를 제거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처럼 가꾸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는 단순히 문제가 아닙니다. 만악의 근원입니다. 죄는 만악의 근원이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죄가 내 마음에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찔림이 없고, 오히려 죄가 내 마음에 있으면 찔림이 있어도 오히려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라야 합니다. 저희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의외로 어떻게 보면 잡초하고도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고, 또는 잘못한 행동과 말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죄를 해결함으로써 작은 죄의 불순물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계속 제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낙심, 절망, 그리고 걱정, 염려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흔히 많이들 실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양파 기르기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제 양파나 다른 이런 채소들을 이제 물에 담가 놓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결과를 한번 실험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 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오히려 양파가 잘 자라지만,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오히려 양파가 자라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썩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걱정과 염려, 그리고 낙심과 절망이 가득하게 되면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그리고 이건 너무 어려워. 내게 이 말씀은 과연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계속 우리 안에 쌓이며 믿음은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히려 부정적인 말이나 그리고 생각을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와 같은 내 하나님의 은혜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굳은 마음입니다. 저희는 굳은 마음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길가와 같이 어떻게 보면 변함이 없는 상태가 과연 좋은 마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로 이 길가와 같이 이 굳은 마음, 그리고 변함이 없는 마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요엘 2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단을 일정하고, 제가 이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요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회개할 때 이 나오는 구절에 무엇을 찢으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굳은 자기의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직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듦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오는 지혜와 깨달음,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 서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이제 좋은 땅을 위해 이제 밭을 갈고 돌을 치우고 가시를 제거하듯 우리도 죄를 내려놓고 그리고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나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씨앗을 심고 키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땅이 준비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해야 할 단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씨앗입니다. 이 씨앗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또는 관계, 지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심어야 될 씨앗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심어야 할 씨앗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안에서 제가 세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다 같이 저 가로 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쌓읍시다. 이어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저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마음을 보실 때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굳건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폭풍에 견디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이기려면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믿음 과연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저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저희 본문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말씀이 곧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하나 쌓여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집에서나 그리고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리고 저도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한 가지의 말씀을 내 삶에 기억하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이 죄악된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심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저희 다 같이 가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기도합시다. 아멘. 저희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거나 또는 믿음을 받을 때 무언가 받고자 싶다면 그것은 믿음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신앙생활을 보시고 축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 그리고 내 앞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하신 일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저희가 기도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과연 우리는 호흡도 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런 뜻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 아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쩌면 일종의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고 하루도 빼짐없이 기도할 때 그 축복의 그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축복의 항아리가 아기까지 차오를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변화되고 축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 축복을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다 같이 가로에 있는 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소개한 여러 씨앗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심기 힘든 것이 영혼 구원이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심었을 때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일 마냥 쉽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영혼 구하는 일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만큼 영혼 구원에 앞장설 때 주님은 저희에게 말도 못할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랑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여 생명을 구한다면 그 생명은 다른 생명을 구하고 또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전도와 말씀 선포에 앞장설 때 그리고 그 전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 영혼이 한 명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또 한 명을 구원할 때 여러분들은 그 구원한 한 명으로 인해 두 명을 구원하는 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축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문을 열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길을 여시는 저희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씨앗, 믿음, 기도, 영혼구원 이거 외에도 우리 헌신, 봉사, 말 그리고 헌금 등 여러 가지 많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에서도 나오듯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어질 것이며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듯이 저희들이 적게 심으면 적게 심듯이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심고 그 많이 심은 대로 많은 열매를 거두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을 준비할 때 그리고 씨앗을 심는다고 해도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하신 분들은 다들 알다시피 우리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이제 물을 주고 이제 관리하는 것은 저희의 힘으로 될 수 있지만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고 폭풍이 올지 안 올지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그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씨앗을 열매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줄을 믿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좋은 땅을 만들고 좋은 씨앗을 심었다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없으면은 그 열매는 자라지 않고 맺히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줄 수 있지만 정작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영혼의 구원을 심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특히 저희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잘해서 열매가 맺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잘 자라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대지에 나왔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저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심은 씨앗이 열매 맺는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떤 땅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땅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아니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저희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가꾸기 위해 우리 안에 죄와 부정적인 말 그리고 굳은 마음을 푸시고 그리고 그 좋은 땅에 믿음과 기도와 영혼 구원의 씨앗을 심어 그 씨앗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30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60배,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되 그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 100배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한 번 더 다시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네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저희 마음을 주님 좋은 땅으로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말, 죄, 그리고 굳은 마음을 푸시고 그리고 그 좋은 땅을 가꾸었을 때 기도와 믿음 그리고 영혼 구원의 씨앗을 심었을 때 주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비옵니다. 주님 우리와 언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이 좀 생각났는데요. 로마서 10장 방송실 전산에 한번 올라가서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준비 좀 해봐 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스크린에 벌써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음밭에 대한 비유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듣기는 많이 듣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말씀에 박히지 못하고 우리 말씀에 심겨지지 못하고 여러분 심겨지지 못한 씨앗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씨앗은 뿌리도 못 내리거니와 열매도 못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심겨지도록 끊임없이 기경하라, 기경하라, 기경하라.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돌짝밭이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있죠. 예, 돌을 제거해 버리면 되는 거죠. 가시덤불 같은 밭이 여러분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죠. 여러분 기경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기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경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건 없어요? 준비해달라고. 아니, 눈이 잘 안 보여.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길가밭은 아닙니까? 내 마음이 돌짝밭은 아닙니까? 내 마음이 가시떨기 나무밭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갈아엎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날마다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주의 말씀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이 심겨져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기경시켜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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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아버지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아버지 깊은 아버지 하나님 울림이 없는 마음 하나님 세상 염려에 시달리는 마음 하나님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야라라라 시아라라라 시아라라 켜라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 기경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옵소서. 갈아엎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딱딱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심겨지지 않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까? 하나님 변화없는 그 마음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갈아엎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짝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깊지 않은 마음, 깊지 않은 믿음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들고 때로는 또 상처받아서 떠나가고 또 그 마음 속에서 번민이 가득할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고 갈아엎어 주옵소서. 가시밭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누구를 상처 주고 또 세상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유혹 앞에 무너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게 하셔사오니 이 말씀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박지호, 지민지성, 구빈우, 미나, 오윤술, 오해솔, 송은실 집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이준희 집사님, 민경 권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날마다 그 마음밭에서 새로운 말씀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